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갱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기도 하고 양약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만 들은 교회, 둘째는 책망만 들은 교회, 셋째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라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칭찬만 들은 교회와 책망만 들은 교회는 정말 책망거리가 하나도 없고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걸까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칭찬만 들은 교회는 책망거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책망만 들은 교회는 정말 칭찬 들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아닐 거야. 분명히 칭찬만 들은 교회에도 책망거리가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 칭찬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책망거리를 그냥 덮어버린 것이 아닐까. 책망만 받은 교회는 그들이 책망받는 이 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칭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거리가 그냥 다 덮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상남교회 그러면 누가 상남교회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손가락 이렇게 한번. 예수를 주로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칭찬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책망만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칭찬과 책망을 들은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이지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어요. 새겨듣고 또 새겨듣고 또 새겨들어서 오늘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책망만 들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들어도 책망 나름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했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걸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리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교회의 형편과 처지 그들의 기분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느끼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내가 확 토해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왜 토해버립니까? 음식이 내 입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아니면 음식이 아주 상해버렸어요.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식을 그냥 뱉어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냐? 역겨운 마음인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역겨워요. 도저히 주님이 견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대체 오늘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역겨운 감정을 갖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약 한 10km 북쪽으로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온천으로부터 물이 쭉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온천수 물이 한 10km를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펄펄 끓는 물이었겠지만 그것이 점점 내려오면서 한 10km를 거슬러 내려오다 보면 물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앞을 지나갈 때에는 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물이 되어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 바로 맞은편에 큰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으로 폭포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 온천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폭포가 되어서 떨어지는데 석회질 물이기 때문에 하얀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얀 폭포입니다. 근데 그 물맛을 보면은 어때요? 거기서 악취가 납니다. 석회질이 끼어 있고 또 이게 온천의 유황 성분도 약간 있기 때문에 아주 악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마셔볼까 하고 입안에다가 넣었다가 역겨운 냄새가 나니까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역겨워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 역겨워서 토해버리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야. 이것은 뭐 이거저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이것은 내 입에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그런 진심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그들의 섬김은 전혀 진심이 없단 말이죠. 그럼 대체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오늘 이들의 문제는 너무 부자야, 이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도 너무 부자해. 동네가 부자예요. 세계의 큰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고요. 아주 상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지역이었고요. 또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고요. 특별히 이곳은 금융 1번지였어요. 한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큰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데라든지 혹은 빌라델피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같이 지진이 난 거예요.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들을 재건하라고 황금을 하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데라든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그 하사하는 황금을 받았어요, 황제로부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우리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여력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우리 황제의 황금이 필요 없다. 그것을 거절할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도시가 부자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도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우리도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린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참 약한 존재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까? 뭐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우리가 아마 그런 부족한 한 가지 하나도 없이 다들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퍼펙트하고 너무 부유하고 풍부하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신앙 다 까먹고 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부유하대요.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대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볼 때에는 영적으로 너희는 빈꼴한 자야. 너희는 헐벗은 자야, 가련한 자야, 심지어는 뭐라냐,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미지근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을 들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우리가 먼저 건강한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대체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인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추락하고 말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오디게아는 옛날부터 테프라부르기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도시에서 나오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안약을 사다가 썼어요. 근데 이 안약을 바르면 그때 당시엔 뭐 요즘처럼 안과가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 약이 만병통치였어. 웬만한 눈병은 이 안약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든 그 유명한 안약을 가지고 남의 눈은 고쳐주면서 왜 너희의 실상은 보지 못하느냐는 것이에요. 너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너희 실상을 지금 보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벌거벗고 있는 너희의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안약을 발라서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이 미지근합니까? 좀 분명 내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살지 마세요. 주님이 토해버리시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내가 이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빨리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열심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요, 정금 같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된 금. 정금이 되려면은 용광로 속에다가 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팔팔 끓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금의 불순물들이 다 날아가고 연소되고 사라지고 100% 순도의 가장 최상질의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께 그것을 사라 그랬어요. 결국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 그것을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연단을 거쳐서 나온 정금 같은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 보시기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거죠. 어제 저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 좀 치매가 좀 많이 심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도 계속 본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시라고 계속 들어보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하시니까 제가 이게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어.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8명이 있는데 권사님이 지금 몸이 불편해서 그분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주님께 책망 들을까 봐 그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맞다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 얘기가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워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질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 권사님이 못 가봐도 찾아가지 못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들을 전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제 수첩에 보니까 그 명단이 쫙 있더라고요. 수첩에 보니까 8명이 아니라 11명이 11명. 그래서 제가 진짜 그 11명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해 줬어요. 거제도에 사는 아무개, 미용실 아무개, 옷수선집 아무개 다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제가요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저게 진짜 참 믿음이구나. 정신이 지금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도 오로지 이 권사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그 8명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8명 내가 전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그들을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은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만. 사람은요 제정신 때가 아니라 정신이 없을 때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참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인 거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건 이런 걸 부러워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도 저런 믿음 주십시오. 이런 거 부러워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저 남들이 누리는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좀 한번 살아볼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믿음을 부러워하셔야 돼. 정금 같은 믿음. 주여 나에게도 저런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이 흰옷이 뭐예요?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값주고 사신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입고 가야 하는 옷이 바로 이 흰옷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여러분 뭐 수천만 원짜리 루이비통을 입고 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지어진 흰옷을 입고 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린 다 입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옷이 보입니까? 내가 알죠. 내가 알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지어진 이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어요. 이제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옷을 빨아야 돼.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 옷을 빨아야 돼. 이 회개의 열매 매일매일 빨아야 돼. 회개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 세상에 미쳐가지고 이 흰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 옷 저 다 걸치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헐떡거리고 울고 살아가. 근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값을 주고 흰옷을 다시 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값을 주고 그 흰옷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이 회개는 후회하고 달라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후회는 뭐예요? 반성하고 끝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요건 반성이잖아요. 근데 반성만 하고 끝난 거야. 회개는 뭐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주님 뜻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그저 뭐 맨날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또 죄짓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야. 이건 반성이야. 그냥 맨날 반성문만 쓰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의 값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더러워진 그 옷을 빨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요, 열심히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토해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같으면 버릴 것 같은데 주님은 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해요.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울 만큼 힘든 교회인데, 폭망해 있는 교회인데, 그래도 주님은 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회개하래요. 열심을 회복하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도 두드리고 있대요. 지금도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교제하고 너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보좌에 앉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만 듣고 있는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만 듣고 있는 교회예요.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운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라오디게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두드리고 있대요. 문만 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십시오. 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상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죠.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돼.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